오늘 청지기 작정 주일이십니다.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내가 선천적 후천적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의 봉사하리라 작정하는 귀한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창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길을 이렇게 기수로 소개하더니 사회 보시는 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기수가 제일 높다고 우리 동창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막 동창들이 후배들이 웃더라고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한 지 오래 지났어요.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14년이나 중단이 됐어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이 건축이 중단됐는데도 아직은 건축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장면이 학개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아닙니다. 14년이 지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은 건축 중단돼서 점점 녹슬어가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너무너무 좋게 꾸려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학개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천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벽에다가 판에다가 아주 좋은 아로 새긴 문양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집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점점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데 너희들의 집은 점점 화려해지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서 14년 동안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는데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입니다. 신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념은 나에게서 나와서 내가 자기 최면을 걸어 옳다 하는 것이 신념일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상식과 여론과 현상과 다르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으로 사는 제2교회 교인이 있고 신앙으로 사는 제2교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는 아픈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쯤 너희 행위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고만 신념으로 살고 너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하노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 외국에서 좋고 비싼 건축 자재를 데리고 왔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니야. 너희도 그 집 근처 뒷산에 가서 건축 자료 빨리 갖고 와. 그리고 14년 동안 청지기 사명 중단한 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눔과 섬김의 일을 한 것을 옛 추억으로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일까? 한 번쯤 나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씹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천적 후천적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어느 한 구석에서 남몰래 은밀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점점 현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주어진 상황, 교회 내의 여론이나 상식을 통해서 일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신앙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셨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의 일을 완성하고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어지면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꽤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큰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영향력 있는 중진들이 나와서 빨리 이 성전을 팝시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 이전해서 교회 생활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에 항의하는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통과될 직전인데 그 교회가 꽤 규모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그 남집사님은 교인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용히 앞으로 나가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팔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머리카락을 자릅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팝시다.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카락 자릅시다. 내다 팝시다.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목소리로 들리니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했지만 큰 영향력이 되어서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 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족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사명을 작은 부분에서라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최소한 3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학교서가 지난 후에 스가랴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스가랴 2장 10절에서 첫 번째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청지기 사명을 작정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멀리 계시다가 그 성도님이나 그 성도님 가정 가까이 오셔서 가운데 좌정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번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과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씀 중에 구약시대인데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없다고 단정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리라. 무엇일까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희생을 하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과 그 사람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13절에서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떠한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상징적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물끄러미 멀리 쳐다만 보십니다. 침묵만 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어떠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일어나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14년 동안 멈췄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는 일어나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과 은혜와 고행과 절제가 1%도 가미되지 아니한 오직 더욱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천국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이냐는 내가 청지기 사명을 중단했느냐, 다시 시작했느냐, 거기에 따르는 것인데, 이 청지기 사명은 솔직히 자기 희생이 없으면 힘듭니다. 자기 시간,
건강, 공간, 물질을 드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마음은 열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시되 자기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윤리 도덕가가 아니고 명의가 아니고 사회혁명가가 아니고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데 나는 이 정도 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못하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잘했어 하시고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서울의 장충교회에서 돌아가신 이규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야 네가 이 장충교회 후임되라 이렇게 우리 부부 앞에서 약조를 해줬습니다. 4년만 기다리면 돼. 저는 돌아가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조남을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이삼성 목사님이 야 건영아 본교회로 내려와라. 그냥 거기에 긴 고민 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한 때인데 서울의 중구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의 부목사로 있는데 그 당시는 깡시골인 인천에 그것도 내 성장 꼬라서니를 다 알고 있는 본교회 부목사라고 오라고 할 때 저는 신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자인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고 무조건 순종해서 내려왔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2교회 후임이라는 언질이 1%도 없던 때였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말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계셨습니다. 저는 젊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왜 필요해? 멀리 지방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아내랑 교대 운전하면 되지. 그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선교와 나눔 사역에 써주십시오.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은퇴할 때까지 운전기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운전기사 하나 두시죠 해도 저는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장로님들 아직 저 쓸만해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은퇴할 때까지 지키면서 정말 힘들고 졸려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흥에서 깜빡 운전한 기억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 사택 앞에 차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끊긴 거예요. 필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98세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나 처음 듣는 얘기네 하고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평생 마음속에 여러 가지 희생 가운데 두 가지는 안 하리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목사님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첫째, 골프를 현역 시대에는 치지 않으리라. 긴 현역 시절에 수많은 교인들이 한번 골프 치자고 하고 골프채를 갖다 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판 깔아놓고 생선 팔면서 11조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끝까지 안 쳤습니다. 두 번째, 제가 스스로 만든 기준입니다. 이건 모든 목사님이 해야 될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자기 희생의 기준은 세계 어디를 선교지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비즈니스석에 안 탄다. 일반석에 탄다.
근데 일반석에 타면서 그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지나서 와야 돼요. 와,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 존재에서 고백하는데 일반석에 탄 것이 부끄럽거나 화나지 않았어요. 왜? 죄송해요, 표현이.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가볼 수가 있고 격려할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맙나. 그 생각 외에는 들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 부부가 같이 이렇게 회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반 목사님은 비즈니스석에 다 타세요. 그리고 반은 일반석에 타야 돼요. 거기서 빈부 귀천이 탁 드러나요. 그래서 일반석에 타면서 조금도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어요. 분노 조절 전혀 없었어요. 낑겨서 그 멀리 가는데도 솔직히 너무 기쁘고, 제가 짧은 거리면 설교 한 편, 긴 거리면 설교 2편을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면서 너무너무 비행기 탔다는 게 즐거웠어요. 왜? 저 어렸을 때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를 보며 저런 비행기는 누가 타는 걸까? 특별한 분들이 타시겠지 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60 후반이 되니까 몸이 힘드니까 장거리 가면 되게 힘들었어요. 은근히 장로님들이 비즈니스석을 해줄까? 이 생각을 조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은퇴할 때까지 그것을 지켰어요. 은퇴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저 평생 제 살에 올려달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평생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례 조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미친 녀석이 됐어요. 은퇴 예배를 끝내고 장로님들하고 은퇴 장로님, 교역자들 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촬영이 끝나고 교역자들, 은퇴 장로님도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 시무장로만 남으십시오. 시무장로님들만 남았어요. 그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돈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장로님들, 제가 은퇴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한번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목사님, 타교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사례를 받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이 끝난 후에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같은 교회의 분들에 비해서 사례가 좀 작구나 하면 조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는 목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돈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화내거나 조사를 안 하시고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고 조사한 후에 그의 그냥 목사님, 부목사님들의 사례를 정말 다른 교회 이상으로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희생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잘 이렇게 저를 예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장로님들에게 저 자택 필요 없어요. 그냥 전세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전세를 2년 혹은 4년마다 한 번씩 옮기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2년이 지나면 아빠 이사 안 가? 아주 걔네들이 먼저 물어봐요. 조금 이따 갈 거야. 또 이사라고. 학교를 옮기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또 새롭게 사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평생 전세로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서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데 사용한다고 하면 청지기로서의 자기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랑 깊은 기도 끝에 드디어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종교 불문하고 인천 지역에
영육간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한 분들과 같이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마트를 우리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마트에는 종교 불문하고 동해에서 추천해 주신 차상위 계층과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오시면 6품목을 우리가 잘 싸서 드리고 전도지 하나 집어넣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트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가끔 떡을 들고 와요. 혹은 바카스 비타500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수고하시는데 드세요.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선한 일 하시니까 이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하십시오. 제가 한 표 찍겠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인 목사님보다 더 높은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며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넉넉히 주실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도 저 은퇴해요. 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매월 20만 원만 교회에서 협력금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채우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서 유아세례를 했고 교인으로 있었고 목사님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러분만큼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저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실을 주중이나 주중에 올라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오늘 이동훈 선교사님 파송 예배에 저보러 격려사로 해달라고 했지만은 제가 2시까지 있을게요. 근데 제가 이 원로 목사실에 있다가 한 3, 4분 전에 본당 로비에 있을 테니까 순서 맡은 분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는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교회를 너무 간섭해서 교회에 강사가 누가 오거나 혹은 특별 강사를 누구 초청하거나 교회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목사님이 다 담임 목사에게 지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은퇴할 때 장로님들이 2번에 걸쳐서 원로 목사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2번 다 거절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온전한 비유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은 교회의 선장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면 좋게요. 원로 목사실 만들어서 내가 주중 혹은 주일날 자주 오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화합과 아름다운 동행에 해를 끼쳐서 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올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돼요. 해서 305호실을 저한테 줬어요. 305호실에서 잠깐 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305호실에 몇 번 오시고 장로님들 305호실로 오세요. 그러면 상담할 장로님이 305호실로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5호실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구치소 생각이 납니다. 무슨 305호가 뭡니까? 거기 원로 목사실 명패 하나 붙입시다. 자, 그래서요. 여기 원로 목사실 명패 붙이는 그 순간 교인들이 주중이나 주일날 여기 못 들어온다. 그냥 305호실로 해야 주중이나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이거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그냥 저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구치소 온다고 들어오십시오. 나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섭하되 행사와 계획과 강사까지도 다 간섭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한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신이 생각한 것이 사실처럼 여겨져서 이야기를 사실처럼 하는 거예요.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조금 더 가면 큰일 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 이근영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갚아주십니다. 3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이 일어나서 부족한 종의 가정과 함께 가까이 가시는 축복. 3년 전 은퇴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고마워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설교 하라고 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장로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은 3년 동안만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잘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데 제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2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그 후에는 때가 되면 분기에 한 번씩만 오겠습니다. 이유는 점점 담임 목사님과 더욱 가까이 아름다운 동행하고 저를 좀 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당회 서기한테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지나서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올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교회 출신 건영이가 매달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단과 이단의 공격이 계속되어지고 교회 내에 다양한 성품과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칼날위에 춤추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것을 타교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인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